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화은당 실기 제6장 5기초 공사 동곡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해년 3월 3일 기념지성을 봉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여 말씀하시기를 4월 초파일에는 성전의 영상을 모시고 식을 거행토록 하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은 너희들은 죽으리라고 하시더라. 이때부터 모든 식구가 합심하여 주야로 일을 하였으나 그래도 문은 미처 달지 못한 채 포장을 치고 8일 오전 9시에 봉안식을 올리니 모든 식구들이 통곡소리 언제까지나 그칠 줄을 모르더라. 이날 화천하신 기념지의 명령대로 열석자의 성상을 비롯한 제2 영상을 모실 때까지의 겪은 형제들의 너무나 심한 고초를 회상하여 선사님은 단장의 애통을 금할 길 없어 엎드려 신고하기를 아버님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소원 성취 주옵소서 하고 호소하는데 성부님의 생존 제자이신 김재현의 자제 김태준 형제가 찾아와서 상상 앞에 유서를 내놓고 간을 올리고 통곡하더라. 유서의 내역을 물으니 김형렬 씨가 종제 자연에게 맡겨주면서 후일 부합되는 곳에 전화를 하였는데 그 후 형렬님은 타계하시고 자연씨 또한 못 전하고 그 임종씨에 태진 형제분에게 맡기시며 후일 동국에 불상을 모시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전화를 하시어 지금까지 부합되는 곳이 없어 간직하고 행여 전할 곳이 없을까 하여 부모님의 유교를 실행치 못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던 차 이곳의 기지를 정하는 날부터 유심히 바라보고 오늘에야 전하니 마음이 가벼우며 또 슬픈 눈물을 흘리더라. 혹 자기 조작이 아닌가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본즉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글은 조금도 우리의 조작이 아님을 원문에서 상고하시어 추호라도 부합처가 아니면 내놓지 말라고 하셨노라고 하더라. 정해년 9월 19일 화천 기념식을 거행하니 성부께서 너희들이 무당을 청하여 천지 대굿을 하라. 우리나라는 단군 시대로부터 무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유전하여 왔는데 무도가 성할 때에는 인신이 합의를 보아오다가 이조에 와서 유교 정신이 나라 안에 팽팽히 일어남으로써 무당은 천인으로 취급되어 그 뒤로 그 풍습이 답습되어 왔나니 지금은 원시로 반본하는 때라. 남이야 욕을 하거나 말건 도수를 돌려야 되나니 그리 알고 오는 25일부터 구술을 하되 무당과 기생을 12명을 청하여 일주일간 계속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때 전번 계기지성시에 써올린 경고문을 금자로 비단에 올려 무당과 기생으로 짝을 하여 춤을 추고 노래하게 한 다음 명령한 대로 나의 왼 어깨와 바른 어깨에 걸도록 하라 하시더라. 지시하신 대로 받들어 근근히 재반 준비를 갖추어 정하신 날에 성전 앞에서 구슬하게 되니 청기도 기이하더라. 경제사정이 불비한데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무사히 행사를 진행하여 그 도수를 마치니라. 또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무자년 2월 10일에 정읍 차교주의 집에가 사실을 물어서 너희 아버님 제백을 찾아서 모셔오기에 힘쓰라고 하시니라. 즉각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발정을 하니 그 당시는 좌우의 관계로 사람들의 출입이 곤란한 때였으므로 김제 경찰서에 들려 선사와 정사를 비롯한 일행 6사람의 여행 증명을 얻어서 가지고 가니라. 정읍에 도착하여 선사님과 식모를 차교주의 집에 보내어 하룻밤을 경과하면서 모든 동정을 살핀 다음 이튿날 여관에서 만나기로 하고 박창욱, 강수원, 오갑추를 데리고 정사는 여관에 머물면서 그날 밤으로 창욱을 데리고 일제시대에 보천교 내에 파견되어 차씨 교중사를 전담하여 살핀 바 있던 전 고등계 형사 강부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찾아온 연유를 말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니 그는 실정을 토로하면서 옥체를 찾는 일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지라. 그 실정인즉 차월곡이 도중에 자기의 부친으로 신앙 대상을 바꾸게 되면서
어느 날 밤에 그의 동생인 차윤경과 그 밖에 두어 사람을 불러 그때까지 비정해 두었던 성부의 옥체를 내어놓으면서 너희들만 알고 산에 갖다 묻도록 하라 하여 갖다 묻은 뒤 일제에 의하여 교가 해산되어 10여 성상이 지낸 뒤에서 월곡의 셋째 아우가 옥체를 찾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 감옥을 심으면서 땅을 일일이 뒤지다시피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으며 자기도 시족관계가 있고 또한 옥체를 찾아 모신다면 각 교파 간의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 청수를 떠놓고 빌어가면서 3, 4년 동안이나 두루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은즉 아무래도 그들이 평장한 채 돌보지 않은 동안에 산사태가 나서 흩어져 버린 모양 같으니 단념하고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하기에 여관으로 돌아와서 막막히 앉았자니 차씨 편의 수작인가는 몰라도 경찰 치안대가 와서 일동의 거주지를 묻기에 금산에서 왔노라고 대답하니 금산은 빨갱이의 구댕이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따져서 묻다가 마침내는 연행할 기세가 보이기에 부득이 서장의 증명서를 보이기에 어물어물하다가 물러가더라. 잠은 오지 않고 벽에 의지하여 눈을 감고 앉았자니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지서 앞에 차얼고의 동생들이 이끄에 쫓아가 뺨을 쳐올리고 서로 맞붙어 씨름을 하다 보니 월곡의 맞자부가 만류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기에 따라가 툇마루에 올라서서 발을 구르면서 호통을 하는데 뒷산 산비탈에 두건을 쓴 젊은이가 나타나더니 뒷짐을 낀 채 삽을 끌고 내려와 정사 앞에 절을 하고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채백만 모셔가면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 이에 정사 소리를 질러 이놈들아 어서 속히 모셔오라고 호령하니 그는 정사가 데리고 간 일꾼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지점에 머물러 한참 동안 삽질을 하니 김이 뭉게뭉게나더라. 이윽고 삽 위에다 마지 들고 와서 푸른 보자기에 쌓인 동그란 덩어리를 앞에 놓더라. 정사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분이 북받쳐 이 쥐글놈들 갖다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모양으로까지 할 수가 있느냐고 호령하니 두건을 쓴 젊은이는 여보시오 내가 할 책임은 다였으니 나중에 잊지 말고 나를 찾아나 주시오 하면서 슬프게 흥얼거리며 건들건들 뒷산으로 올라가더라.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 꿈이라. 뜰에 나가 대응리 앞산을 살펴보니 그 자리가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듯 하더라. 날이 새어 아침에 차시집 근처로 나가보니 선사님은 식모를 데리고 나오시는지라. 함께 여관에 돌아와서 상황을 물은즉 차씨 부인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교주가 살았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모른다고만 되풀이하므로 밤을 그대로 새우고 왔느라고 하며 낙로하는지라. 윤경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 만일 순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면 법적인 수속을 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였더니 그는 잔뜩 겁을 내어 놀라면서 진정하시오. 혈씨께서 오셔서 아버님을 부르고 애통할 때 천사님께서 대답이 없으실 이치가 있을 수 없은즉 한 10여일간만 기한을 준다면 그동안 산천의 기도는 늘 해왔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축원한다면 밤에 현몽이라도 되실 듯하니 그렇게 해주시오 하며 애걸하기로 한 달을 하나고 찾아보도록 당부하고 700한을 주고 비용에 보태어 쓰도록 한 다음 동국으로 돌아오니라. 성전에 상을 올리고 다음과 같이 상고하니라. 바람을 스치고 비를 스치는 물결과 같이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두 사람의 천신만고는 실로 붓으로 쓰기에는 힘도 없나이다. 그러나 세상 모양은 가수롭고 가탄하기만 하오니 성부님 옥체는 어느 곳에 계시온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골절이 쑤셔오는데 성모님을 신앙한다는 몰지각자가 많아 혹은 도치구복을 일삼고 혹은 증산의 지생이라 자칭하며 감언이설로 혹세무민을 일삼아 그 행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생각헌태 천인 공로에 절치부소름이 쓰이다. 연이나 성부님을 승상하여 장래 복을 구하는 자 혹은 성부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 수백만을 헤아리건만은 핏줄을 받은 몸으로서 아직도 성부님의 옥체를 찾아 모시지 못한 채 어디엔지 알 길도 없는 풀 덤불 속에 버려둔 채로 있사오니 어찌 차마 하루 밤인들 발을 뻗고 잠들 수 있사오리까.
언제나 옥체를 찾아 모시어 명산 대천의 터를 잡아 안장하여 일편단심 사무처 지세운 그동안의 사적을 상부님의 홍대 무량하신 성업을 기념하기 위해 세울 상청루강 한 곳에 기록하고 난다면 죽어도 여한이 얻게 싸운즉 상부님께서 명백히 계시하시와 저희의 원을 풀게 하시옵고 또한 성부님을 지극히 믿사옵기에 저희와 더불어 고초를 겪은 형제들의 원을 풀으사 그들의 괴로움을 풀어주시옵기를 빌고 비옵나이다. 저희로서 취할 바 명백한 명령을 내리시옵소서. 동국성전에 모으시니 명하시되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 하시기에 경찰에 말하여 성전 후편에 묘각을 짓고 또 도적이 들런지도 모를 일이어서 저녁으로 4명씩 번을 쳐서 지키니라. 무자년 3월 3일 봉안 예식을 행하니 성부 성모님께서 하명하시되 너희들이 금성산에서 4년 동안 일을 봄으로써 천지신명이 강림하도록 하였으므로 모든 일이 무의이하로 되어온 것이니라. 겉으로는 너희가 한다 안으로는 천지신명이 꾸미는 일이라. 5월 5일에 금성산에 가서 정자집 주인은 물론 이 시내 문중의 노수를 모아 주유로서 대접하고 점심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유쾌하게 담소하면서 그곳에 있게 되었던 사유를 낱낱이 말하고 증거를 드러내 놓도록 하라 하심으로 그 면리에 사는 임무순의 집에 연락하여 준비케 하여 정하신 날에 내려가 말씀대로 실행하는데 그 지난 날의 사실을 알고 모두들 감탄하더라. (6월 24일) 기념회 성부님께서 하명하시되 7월 7석 부산에 가서 사해 용왕치성을 들이대 무당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공사를 보도록 하라 하시어 경주지방의 교인 수십 명을 동참토록 하여 토성동의 내수도 진채봉의 집에 장소를 택하여 공사를 보니 그날 밤 풍우대작하여 해중의 기적소리가 몇 분이고 울려오더라. 경주에 다녀서 본부에 돌아오니라. 하루는 명령하시기를 무자년 9월 19일 기년치성은 금강산에 가서 보도록 하라고 하시와 38선이 가로막혀 불가능함을 상고하니 금강산이 건너다 보이는 태백산 만경대 가서 보라고 수정하시더라. 명을 받들어 봉하지방 대표 최상원에게 치성 준비를 지시하니 그는 강응염 및 수인과 합심하여 큰 황수 한 마리를 잡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준비를 완료하니 치성에 동참하는 인원은 100여 명이라. 5일간의 식량을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을 찾아 출발하는데 성부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또한 천상의 모든 신명들이 동반하시니 지내는 곳곳마다 우리 형제가 있고 없나를 물으시면서 형제들이 사는 곳에는 일일이 길을 안내받으셔 신방하시고 형제들의 시위를 받으시더라. 네, 6장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기에 선우가 도착된 곳도 있으며 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나 한마디에 줄이거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였으니 신기에 관한 일이라 이해가 잘 안 된 점은 생각을 깊이 하여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화한당 실기를 대략 마무리하니 독자 제의는 유의 경독하시기 바라노라는 글이 화한당 실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해석은 별도의 장을 빌어 올려드리겠습니다.